전직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대형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준비한 연설문을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 가지고 올라갔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컵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연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그는 하던 연설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똑같은 무대, 똑같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지요. 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아직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죠. 나를 호텔로 데려갈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온 상태에서 그가 모는 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체크인이 벌써 끝나 있었고 열쇠를 들고 제 짐을 든 벨보이와 함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 연단까지 정말 불편 하나 없이 왔고 대기실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부탁했더니 사기로 된 아름다운 찻잔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 앞에 연설을 하려고 서 있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국방부 차관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석을 타고 여기까지 왔고 어제 공항에 도착해 보니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에 왔고 도착해서는 직접 체크인을 하고 가방을 들고 혼자 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직접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해 담당 직원에게 커피를 한 잔 부탁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커피 메이커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로 걸어가 직접 제가 커피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 종이컵에 말이죠. 오늘 연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내게 준 찻잔은 절대로 나한테 준 것이 아니었구나. 그 찻잔은 내가 갖고 있던 지위에 주는 것이었구나. 지위에 따라 받게 되는 그 모든 특전들, 혜택들, 우선권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행할 역할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떠날 때, 아니 결국은 떠나게 될 텐데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사람에게 당연스레 사기 찻잔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 종이컵이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리에 취해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접받는 이유는 정말 당신의 역량 때문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기를 원하는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 외적인 것들을 준비하죠. 높은 지위, 또 강한 힘, 많은 돈 등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잃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로 다툽니다. 왜죠? 대접받기 위해서입니다.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도 정승집 개로 태어나야 합니다. 개라도 정승집 개는 죽어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정승 때문이죠.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라도 찾아가서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잘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정승은 정승이라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으니 더 이상 정승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도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리 때문에, 지위 때문에, 때론 돈과 힘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고 대접해주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도 나한테 잘할 때나 형제이지 나한테 못하면 남만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돈이 없어도, 내가 지위가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존재 자체로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질그릇, 흔하디 흔한 질그릇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생하지 않는 사람 시쳇말로 금수저라고 하죠. 반대로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흙수저라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날 살았다면 아마도 질그릇이라고 안 하고 흙수저라고 우리를 비유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수저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두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든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매겨지죠. 금그릇은 은그릇보다 가치 있고요. 또 은그릇은 질그릇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밥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고요.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국 담겨 있으면 국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았을 때에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차관이라는 직책으로 인해서 사기찻잔의 커피를 대접받듯이 원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전서부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살릴 가치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어 길에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던 백성들의 외침은 얼마 가지 않아 바나바를 살리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위를 내려놓으시려고, 왕위를 내려놓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려고
그것을 내려놓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여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상 곧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여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매질 우리가 받아야 될 매질입니다. 그 채찍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그 못질 우리 손에 우리 발에 박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진 형벌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항구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얼마 전 낙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유산한 부모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얼마나 슬퍼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그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생명을 유산했을 때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의 생명을 돈으로 매긴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을 우리가 지불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들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유산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손님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왕권을 주셔서 우리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종이컵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기 찻잔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기찻잔에다가 커피를 대접받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마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대접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극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누었으니 이제는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굴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칼과 불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날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이컵을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원래 종이컵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주님 끝까지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그 마음속에 끝까지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는데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이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살려주셨는지요.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이컵을 주고 심지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사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날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